8장 28절. 성경의 이 앞에 들어보시면 같이 듣고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낳고 그를 떼어 의심을 듣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가운데 교통사고로 참 어려움을 당한 식구도 있고, 또한 사업으로 어려움을 당한 식구도 있고, 또 건강으로 어려움을 당한 식구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신다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깊은 물자리를 지나가고 참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게 해주셔서 깊은 물자리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늘에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 해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회학자인 커밍 워크라고 하는 분이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사업을 하던 또 어떤 기업을 하던 무엇을 하든지 이 네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머리가 좋아야 된다. 머리가. 두 번째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좀 아는 게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기술, 자기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야 된다. 네 번째는 태도가 중요하다. 태도. 이분이 네 가지 얘기하면서 머리와 지식과 기술, 태도, 이 네 가지를 얘기하면서 이 네 가지 요인 중에 성공의 93% 이상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태도. 네 가지가 중요한데 그 중에 93%의 영향을 주시는 것이 뭐라고요? 태도다. 그 사람의 그 대인됨,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 속에서 풍겨나는 그러한 겸손한 자세, 이 태도가 그 사업을 93% 결정할 수 있다 하면서 세계적으로 사회학자로서 유명한 커밍 워크의 말입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면서 이 긍정적인 태도, 참 인간의 성공의 93%의 역할을 이제 좌우하는 긍정적인 태도. 결국 이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 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때로 좌절할 수도 있고, 낙담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고, 너무 앞에 한계가 너무 가득하여 참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합력하여 뭐를 이루신다고요? 무엇을 이루신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믿으면서 다시 한번 재개하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다시 한번 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 대지로 좀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첫째,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뭘 이루시는 분이라고요?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여러분과 내가 이미 알다시피 선이라는 말이 뭡니까? 옳고 유용하다는 말 아닙니까? 선을 이룬다는 말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룬다는 그런 의미에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옳고 유용하게 또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쓰시되 안 되기를 원하시는 분도 아니고, 악해지기를 원하시는 분도 아니고, 벽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분도 결코 아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은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오늘보다 더 좋아지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나아지길 원하시고, 그리고 좀 더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해지길 원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오늘보다 더 나아지고, 또 오늘보다 더 형통하고, 오늘보다 더 소망 있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시라고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뭐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선을 이루신가? 누구에게 선을 이루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에게 선을 이루시냐면, 그것은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변화되고, 좀 더 성장되고, 우리 가정이 안정이 되고, 우리 자식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주께서 임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임하실 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뭐를 받는다 했어요? 저주를 받는다는 아주 무서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대해 주시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고요? 저주하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상을 섬겼던 것을 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한 세상의 악을 미워하고 멀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 원하신 분이에요?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로 출애굽기 20장 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에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몇 대까지? 천대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식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못 된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내 자식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잘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게 결과를 볼 수 없는 것 같지만,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인격이 변화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갈 때 결국 그것이 나에 대해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에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그가 후반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멀리했고 믿음을 멀리했고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을 때리지 않았을까요? 왜 다른 왕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도 왜 유독히 솔로몬만 내버리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다윗의 믿음 때문에, 다윗의 아름다운 신앙 때문에, 다윗의 겸손 때문에, 다윗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열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네 대에는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셨던 것입니다. 시편 145편 20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는 다 보호하시고 악인은 다 멸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호하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하신다. 나는 여러분과 내가 이곳에 올 때 하나님을 사랑해서 온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오는 발걸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때로 살아가면서 질병과 저주와 가난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특별한 이유가 아니란 대부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오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줄 수도 없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악인을 멸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악인을 멸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악에 빠져서 많은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죄 가운데 큰 죄가 무슨 죄일까?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 여러분, 불교에서 가장 큰 죄가 뭘로 보십니까? 불교. 네. 불교에서는 탐욕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럼 유교에서는 뭐예요? 유교 사상에서는 뭐가 가장 큰 죄? 불효입니다. 부모를 모시지 않고 봉양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가장 큰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는 가장 큰 죄가 뭐냐 했더니 무지라고 했어요. 무지. 네. 너무 모르는 거. 그것이 가장 큰. 대학을 안 나온 게 무지가 아니고 늘 책을 가까이 하지 않고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큰 죄를 범했다고 했어요. 헬라 철학에서는 가장 큰 죄가 뭐냐면 교만을 쓴 교만한 사람. 좀 배웠다고 잘난치 않은 교만한 사람을 가장 큰 죄로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큰 죄는 뭘까요? 네? 제가 지금 뭘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렇죠. 기독교에서 가장 큰 죄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원하시는데 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가운데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고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십니다. 여러분, 자식까지 내어주신 분이 무엇을 안 주시려고 그러겠어요? 자식까지 내어주신 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일부러 주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었겠느냐?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을 하십니다.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또한 내 사업에, 또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일에 선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겸손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그리스도를 뭘 이루세요? 선을 이루세요. 악을 이루신다고요? 선을 이루세요. 우리에게 기쁜 골짜기로 가게 하신다고요?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정말 겸손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냄새가 나고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시는데 오늘 중요한 메시지는 합력하여 뭐를 이루세요? 선을 이루십니다. 무엇하여 선을 이루신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 합력이라는 말은 함께 일한다, 협력한다는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합력이라는 것은 한 가지만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그것이 선을 이루시겠다.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서 선을 이루시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무엇일까요? 때로 우리가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나쁜 일도 있어요. 되는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건강할 때도 있고 건강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한마디로 범사론을 다루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합쳐져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신다고요? 선을 이루시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은 혹시 그러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잘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대하시는구나 하고, 내가 좀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혹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잘 나가야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은 좀 안 좋으신 분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분은 그럴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라도, 때로 불행이나 실망이나 아픔이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런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뭘 이루신다고요? 선을 이루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레미야가 3장 33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시니 근심이 아니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무엇이 아니라 했어요? 본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때로 우리가 성장하고 변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마포에서 살 때 밖에서 어릴 때 싸우고 들어오면 늘 울고 들어오니까 아마 형들이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이제 저희 집에 바깥방이 있었는데, 바깥방에 저희 작은 아버지가 잠깐 사셨어요. 그런데 작은 아버지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저를 그러더니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수갑을 그러더니 나를 채우고, 내 작은 아버지가 형사.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린 나이에. 그것도 조금 울고 들어왔다고 수갑을 채우니 얼마나 겁이 났겠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네가 밖에 나가서 싸우다가 네가 다시 집으로 들어오면 울고 들어오면 너는 다시 수갑을 채우겠다. 그때는 절대 열어주지 않아. 너 울고 들어올래? 싸워서 이기고 들어올래? 그 상황 속에서는 저는 수갑 채우면 그때는 경찰서에 가면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때 시대가 됐어요.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낫다 해서 절대 울고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그로 밖에 나가서 싸워서 울고 돌리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 인생이 된 거예요. 놀기 좋아요. 애를 되게 좋아요. 그런 사람이 변화된 거 보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희 작은 어머니가 정말 저를 미워서 그랬을까요? 그때 당시는 저는 원망도 했고 그럴 수 있는가 불평도 했지만 결코 어르신의 마음은 본심이 아니었을 거예요. 내가 하도 울고 그러니까 이러다가 이놈 뭐 될까? 이러다가 이놈 이런 세상 살 수 있을까? 오히려 세상을 이기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결단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주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작은 아버지의 본심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때로 어려움을 주고 힘든 일을 주었을 때 성경에는 하나님의 뭐가 아니라서요?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로마서 8장 17절에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부사 곧 하나님의 행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행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무엇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냐?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냐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도 함께 받을 것이라고요? 고난. 왜? 오늘 본문에 우리는 누구의 구사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구사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구사라고 했어요. 또한 하늘에 가서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때로 우리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질병도 있을 수 있고 슬픔도 있을 수 있고 고난도 있을 수 있고 때로 살아가다 보면 또한 사업이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신다고요? 선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어떻게 선을 이루시는가 오히려 기대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왜?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시기 때문에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당면한 고난도 하나님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지금 어려움도 하나님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면한 문제도 하나님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힘든 일도 하나님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시기 때문에?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것만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좋지 않은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나중에 5년, 10년 뒤에 지나가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빚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긴 턴을 지나게 했구나.